하늘쉼터의 신앙 상담을 방문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와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는 신앙 상담 시간입니다. 37번째 질문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23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일은 자아가 존재하는 한 연속적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이 말씀은 자아의 죽음의 연속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동거하시며 같이 사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항상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 심령에 성령의 임재가 없으며 그리스도가 거하시지 않음을 의미하고 자아가 죽어지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감화와 감동의 경험을 하므로 성령이 자신 안에 임재한 것으로 착각하는데 성령의 임재는 연속적인 선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일어나는 일로서 새 언약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법이 마음과 생각 속에 기록이 되어 잊혀지지 않고 항상 기억이 나도록 우리의 뇌를 새롭게 초자연적 하나님의 창조력으로 변화시켜 놓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뜻입니다. 이렇게 언약이 이루어지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심으로 온전히 거룩하게 되어 평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 안에 성소 첫째간에 말씀의 떡상과 향단과 촛대가 항상 지속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므로 지속적이고 영속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것은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인데 쉽게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며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성소의 내부는 세 가지 기물들이 지속되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빛이 항상 비치고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의 방 내부에 빛이 항상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게 될 수 있는 것이 날마다 죽는 죽음으로 성화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됩니다. 성도들은 흠없이 성소에서 평강으로 보존되어 구원을 받고 계속적인 거룩한 성화로 인하여 많은 열매가 맺힘으로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분을 맞이하여 영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소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임재하심으로 지속적인 기쁨과 기도와 감사와 평강이 있게 되어 거룩함을 받고 유지함으로 성화되어 구원에 이르게 될 일들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성소에 관한 말씀이며 죽음과 부활에 관한 창조의 말씀이 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 있다는 말씀은 이미 자아 부인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경험을 한 상태로서 성령이 내재하셔서 주인이 되심을 말합니다. 그러면 성소 안에서 성화의 삶으로 항상 기뻐하라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관용이 그리스도인에게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데 모든 사람이 알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랑의 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룰 수 없는 마음과 행위를 하시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짐을 져 주시는 분으로 사랑을 느끼게 될 수 없으며 항상 죄인에게 의를 요구하시는 분으로서 독재자의 모습을 그리게 됩니다. 할 수 없는 일을 애써서 이루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주는 아버지라면 자녀가 사랑을 느끼기가 어렵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이루어 주실 말씀으로 행하라가 아닌 해줄게 사랑의 음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받기 위하여 그분께 온전히 연합하고자 성령을 받고자 하는 열망과 바람이 솟아나게 되며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관용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성화가 이루어지면 그리스도의 재림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재림이란 상을 주시고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며 죄가 없는 삶, 그 영화의 삶을 살게 하려고 오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복음입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십니다. 성령을 구할 때의 기도는 염려하지 않으며 받을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일은 성령의 임재로서 그리스도와 동거하며 언약이 맺어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라고 하는 것은 평강이 유지되어 평강을 깨는 죄를 범치 않으며 날마다의 죽음으로 온전한 성화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함은 성소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거하여 언약이 맺어짐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항상 지속되며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때 거룩함이 유지되고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성화이며 구원이 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이기심의 자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생명 현상인 평화와 기쁨과 사랑이 불가능한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란 자아를 모두 포기하고 자아의 죽음으로 모든 짐을 그리스도께 내려놓고 맡긴 자로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성령의 임재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마음과 생각 속에 기록되는 창조의 일이 일어나는데 새 언약이 맺어진 사람들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면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던 자아의 이기심이 하나님의 법인 이타심, 곧 사랑의 법으로 마음에 기록이 되는 것이 의를 받는 것입니다. 의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를 창조하신 것으로 우리 속에 없는 의가 생기는 것입니다. 의는 그리스도이심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의를 행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게 됩니다. 계속적인 이기심의 죄를 지면서 무조건 믿는다고 정죄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에서 해방되어지면 의인이 됩니다. 이렇게 의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셔서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없도록 해주시고 이기심을 가진 죄인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는 사망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생명의 사람이 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이 일은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음으로 가능한 것인데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으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누구에게나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으나 죄인이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분의 피가 개인적인 구원의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믿음이란 완전한 신뢰로 자신의 전체를 맡길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자아의 죽음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에 못 미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품성의 결함이 나타나는 것은
이러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을 받는 조건은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인데 믿음의 표준은 자아 부인의 높은 표준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생명은 사랑의 관계에서만 가능하고 생명적 사랑은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아가 죽으면 피해 효력이 발생하는데 죄사함을 받게 되는 사법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죄사함이란 마음의 이기심과 우상이 제거되는 것으로 정결케 되어짐을 말합니다. 우상과 이기심이 제거된 깨끗하게 되어진 마음이 되면 성령께서 들어오실 수 있고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생명과 성령의 법이 마음에 새겨지면서 그리스도께서 동거하여 한 가족으로 한 아버지의 품성을 가지고 살게 되는 성소에서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언약이라고 하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삶을 살게 됩니다. 죽음을 경험한 깨끗한 상태를 거룩이라고 하며 이미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날마다의 죽음으로 깨끗함이 유지되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 원수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여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입니다. 옛적 길이 선한 길이라고 합니다. 선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길, 옛적 길이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길로 그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심령이 평강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리로 행치 않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창조주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창조로만 이루어지는데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도록 십자가로 이끌어 주셔서 창조의 일이 일어나도록 도우십니다. 창조가 일어나는 십자가의 길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좁고 협착한 곳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모두 버리고 가야 하는 길을 죄인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길에 매력이 없어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인류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만 생명을 얻기 때문에 영원히 살기 위해 성소 안에 있는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 창조함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심령의 평강을 얻는 것입니다. 옛적 길은 하나님께서 죄인은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길인데 그 말씀은 그리스도의 죽음뿐만 아니라 죄인도 죽음으로 연합하여 부활에 이르는 생명이 창조되는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법칙인 죄인이 죽지 않으면 부활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단은 그리스도가 죽으셨으니 우리는 죽을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은혜에 대하여 많은 말씀을 이야기해도 자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듣기 어렵습니다. 죽음 없는 부활을 이야기하나 성경은 자아의 죽음만이 심령의 평강이 얻어지는 창조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창조의 길이 아닌 스스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행하는 길을 선택하며 자신들의 선행을 신뢰하고 하나님에 관한 전통과 유전과 자신의 지식을 신뢰하며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합니다. 자신들이 선해 보이는 길을 선택하므로 일부는 기꺼이 드리나 전체를 드려 죽음에 이르는 십자가의 길은 선택하지 않게 됩니다. 그 길은 목숨을 내놓고
자기를 부인하며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하는 자아의 죽음이 동반되는 길로서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불순종입니다. 흔히들 불순종이란 나쁜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자신의 전체가 아닌 일부로 죽음이 없어 창조되지 않으며 불순종이 됩니다. 불순종은 심령의 평강이 없고 항상 기쁨과 기도와 범사에 감사하며 원수를 사랑하는 의로운 행위가 따르지 않게 되어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죄인을 향한 창조주의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쁨과 평화를 지속하며 근심과 걱정이 없이 영원히 행복하게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옛적 길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는 길로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죄인의 연합으로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 심령의 평강을 얻는 순종의 길을 가리킵니다. 하늘쉼터의 신앙상담이었습니다.